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무척 푸른 날이지만 오늘 저희들에게 또 생명의 날 허락하여 주셔서 또 이 겨울의 추위를 느끼게 하시고 또 저희 호흡 있는 동안에 주를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하신 하나님 존전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의 그 이름과 공로를 의지하며 하나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복 주시는 하나님께서 풍성하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저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우리 같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인정하게 살아가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인정하게 살아가 이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늘 고백하지만 우리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시다.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또 복음이 무엇인가를 더욱더 깊이 알고 누림으로 내 안에 세상 그 어떤 것이 아니고 복음으로 인하여서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충만한 삶 살게 해주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고 깨닫고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합심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감사보다는 원망이 앞섰던 순간들,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웠던 모습들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긍휼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시 주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옵소서. 연말을 향해가는 이 시간, 한 해를 믿음으로 잘 정리하게 하시고 남은 시간 또한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감사할 것은 감사하게 하시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게 하시며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가오는 성탄의 계절을 맞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참된 의미를 다시 붙들게 하시고 기쁨과 소망과 사랑이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하옵소서. 형식적인 성탄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깊이 누리고 감사하는 성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위로와 결단의 은혜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으로 다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수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 제13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두 번째 단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 95페이지고요. 오늘 같이 읽으실 성경 본문은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송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6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두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주제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번 교재가 에고에이미 성경 공부입니다. 에고에이미는 어떤 뜻인지 대부분 이제 잘 아시겠지만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자기 계시를
자기를 계시하시는 것을 표현한 그 문법이 에고 에이미라는 그런 문장인데요. 그래서 7가지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자기 계시 7가지를 저희들이 배웠습니다. 혹시 기억하시죠? 7가지 중요 단어 첫 자를 따서 했었죠? 무엇입니까? 떡빛, 문목, 부기르참. 그래서 떡은 뭡니까? 문장을 정확하게 한번 만들어서 하세요. 무엇이죠? 나는 생명의 떡이다. 빛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다음에 뭐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 다음 뭐예요? 목. 나는 선한 목자다. 그 다음 뭐예요? 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리고 길은 이번 단원이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참은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 기계적으로만 외우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7가지를 이렇게 굳이 외우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잘 기억하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떡이시다. 그분의 말씀이 바로 내 영의 양식이고 사실 그분을 내가 먹어야만 그분 안에 있어야만 내가 살 수 있음을 알고 주님은 저의 생명의 떡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생명의 빛이십니다. 예수님은 저의 들어갈 문이십니다. 오직 그 문으로만 들어가야 되죠. 예수님은 저의 인생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늘 고백하며 살라고 이렇게 외우도록 하는 것이죠. 자, 오늘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우리 지난주 헬라어도 좀 알아봤는데 연상법을 떠올려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나는 뭡니까? 에고. 그죠? 에고에임이 성경 공부니까. 자, 길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지난주 배웠는데 혹독한. 그죠? 혹독한 생각하면 돼. 혹독한 길이구나. 그죠? 예수님이 오신 길이 혹독한 길이었죠. 호도스. 에고 호도스. 무엇 이오는 뭐죠? 에이미. 자, 진리는 뭡니까? 진리를 알라. 알레데이아가 바로 진리라는 뜻이고요. 생명이다. 이건 여러분 나서 다 알죠? 뭐죠? 조회. 생명, 조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고, 호도스, 에이미, 알레데이아, 조회 하면 이제 원어 헬라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번만 배우고 끝날 것이 아니고 아마 중요한 단어들이라서 이후에도 여러분들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삼위일체에 관련된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지식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96페이지 넘어가서 첫 번째 소주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예수님은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이죠. 거기에 대한 힌트가 오늘 본문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자, 관찰 질문 1번 김일태 장로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네, 7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부르십니까? 내 아버지이다 라고 그분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시니 그분의 말씀이 진리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아버지이시다 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원어에서도 남격이죠. 여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자칭 하나님의 교회라는 곳에서 하나님 어머니를 강조하잖아요. 아주 무식한 거예요, 사실. 왜냐하면 원어 성경에 보면 분명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어 표현은 남성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어머니
물론 하나님께는 모성도 있으시죠. 왜냐하면 우리를 아버지 어머니로 또 만드셨잖아요. 그죠? 남성 여성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분 안에 하나님을 닮은 우리 안에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아버지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내 아버지라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9절에 장모님 한 번만 더 읽어주세요. 예수님을 본 사람은 누구를 본 것입니까? 누구를 본 것이다라고 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아멘. 그렇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이 죄성을 지금 가진 우리로서는 다행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다 녹아져 내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로 우리처럼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시려고 성육신 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을 본 것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그래서 성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자, 설명해 주는 글 읽어보겠습니다. 이의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신성과 능력과 지혜와 영광에 완전히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가르칩니다. 삼위께서는 서로 구별되지만 완전히 동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은 인간의 유한한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존재하십니다. 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삼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각 그런 위격으로 존재하십니다. 분명히 구별이 되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으로 분명히 각각 위격을 가지신 그런 구별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한 분으로 계십니다. 특별히 한 분으로 계신다라는 것은 정말 그분께서 아주 그분의 신비죠. 연합된 분임을 말씀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신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우상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말할 때 우리가 그래서 그분은 한 분이라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하튼 우리의 그 유한한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방식으로 존재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어떤 이성이 무한합니까? 아니에요. 서로 말하는 것도 서로 이해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그죠? 막 말했는데 못 알아들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답답해서 아니 그게 아니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여튼 우리의 유한한 이성으로 하나님을 완전하게 안다는 건 불가능하지만은 그분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 거죠. 이걸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권혁순 성도님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둘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시므로 성부와 구별되시는 분이십니다. 셋째, 예수님은 성부에게 규원을 주시기는 하지만 피조물이 아니라 유일하게 낳으신 바 된 분, 처음과 끝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시므로 스스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밝혀주셨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데에서 우리가 당신을 드러내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말씀에서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인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은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이단들의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왜곡하는 이단들의 크게 두 가지 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거나 아니면 인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이 그냥 4대 성자 중에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다 해서 그냥 사람으로서는 훌륭한 분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분이 참 신이시다라는 건 인정을 안 해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결국에 그분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인들의 대표가 되셔서 전 우주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그 죄를 십자가에서 죄를 사하시는 그것이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혹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면은 그냥 예수님을 그냥 어떤 환영 있잖아요. 그냥 돌아다니는 영으로만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제물되심이 성립이 안 돼요. 왜냐하면 육신을 가진 존재만이 고통이 있고, 그죠? 연약함이 있고. 여튼 그래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바로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성부 하나님과는 구별되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예수님은 성부에게 기원을 두시기도 하지만 이제 신학적으로는 표현을 이렇게 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발출되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만 좀 어려운 표현이에요. 여튼 성부에게 기원을 두시지만 피조물이 아니라,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유일하게 낳으신 바 된 분인 것입니다. 처음과 끝이 없으신 알파와 오메가이신 바로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잘 읽어보시면 그 창조하신 하나님도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협력하셨음을 표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굳이 우리라고 하지 않아도 되는데 우리라고 하면서 우리가 창조라는 것이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의 그런 동역으로 이루어진 것이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르심으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밝혀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음 민상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은 다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네, 거기까지. 여러분, 이 사람도 그렇잖아요. 자식은요 부모의 거울이다라고 해요. 어떻게 보면 그 부모가 가진 어떤 특징들을 다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그런 표현을 하죠. 하물며 예수님을 보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가지 일들 있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본 자이고, 예수님의 하시는 일을 믿는 자는 바로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으신 부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며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한번 설명, 조재상 집사님 읽어주세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충분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알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계시해 줍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만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실히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네, 여러분, 첫째, 그러니까 위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충분히 알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은 하나님의 무엇을 잘 계시해줘요? 하나님의 사랑.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확상을, 그 사랑을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혹은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자, 둘째, 유순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잘 해줍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일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 무심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네, 이 두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 권세까지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잘 계시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도 5장 14절에서 말합니다. 만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무 잘 잊어버리십니다. 어떤 어려운 일 앞에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잘 생각하지 못해요. 지지난주 하나님 어떠하신 분이시다라고 저희가 오전 예배 설교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꼭 우리가 그 헛된 우상들처럼 뭔가 우리의 필요나 어려움을 꼭 알아야만 하나님이 그걸 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에요. 이미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이미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어떠한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잊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자, 98페이지 넘어가서 두 번째 소주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들은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심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찰 질문 3번 하느니 권사님 읽어주세요. 주님은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하였습니까? 8절에. 그러면 좀 보여주세요. 근데 뭘 요청하고 뭘 보여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9절, 10절에서 대답해 주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래서 뭐죠? 왜 믿지 못하느냐? 이 말은 어떤 뜻이냐면 조금 쉽게 표현한다면 믿으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것을 어떻게 하라? 믿으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아주 유명한 구절인데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 주고 있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자가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대요. 그런데 그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타내셨느니라. 바로 예수로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 들 때도 있어요. 아, 정말 하나님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그런 마음을, 그런 생각하는 사람 분명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를 우리가 믿고 알고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물론 2000여 년 전에 없었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그분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분명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 설명해 주는 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우자 권사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단지 사람일 뿐이셨다면 그의 피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가 하나도 없는 분이기 때문에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전 생애를 통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보혈에 죄사함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 구원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신 하나님의 독생자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분이시다는 걸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요한 메시지가 그거죠. 공부하는 목적이 그거죠. 자, 계속해서 조아영 권사님.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었다면 예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신다는 이 선언은 근거 없는 공허한 말에 불과할 것입니다. 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도 공허한 약속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 피에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씻을 수 있는 대속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놀라운 기적 역사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죠. 그런데 가장 큰 기적을 꼽자면 그거죠.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그분의 아들께서,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는 것이 정말 가장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믿고 구원받는 것도 다른 어떤 기적보다 가장 큰 복된 기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거룩하신,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보혈에 우리의 죄를 얼마든지 씻을 수 있는 대속의 능력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단락 박종호 장로님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증언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둘째, 제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셋째,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증언하셨습니다. 넷째, 예수님께서 표적으로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에게 당신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아요. 이 믿음은 물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무나 우리의 지혜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보면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면서 너에게 이런 믿음을 준 것은 아버지이시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고백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송대욱 권사님 읽어주세요. 이처럼 많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제자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주님에 대해 무지했고 또 마귀가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서에서도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바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소주제입니다. 100페이지 넘어가셔서 자, 세 번째 소주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신자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자, 믿는 자들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셨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라는 이것을 전하는 복음을 그 사명을 맡기신 것이죠. 자, 관찰 질문 5번 최혜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신자에게 무엇을 약속해 주셨습니까? 네, 12절에 놀라운 약속입니다. 어떤 약속을 해주셨죠? 그리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자,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그분이 부활 승천하셨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바로 복음이죠. 복음 전하는 일이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행하신 것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십니다. 우리 사람의 약속은 안 지켜지는 일들이 있잖아요. 비일비재하다라고 표현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12절 말씀. 아, 그렇구나. 내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이 행하신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을 예수님이 행하신 것도 더 큰 일도 할 수 있게 하시는구나 라고 우리가 약속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관찰 질문 6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13절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귀한 이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 설명해 주는 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정임 성도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신자에게 복음 사역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 이 땅에 더 이상 육신의 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보고 할 수 있고 또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 말씀은 약속이자 명령이십니다. 여기서 일이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과 복음 사역을 의미합니다. 신자들은 예수님을 대신하여 복음 사역을 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의 일이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복음 사역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 이 복음 사역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이재복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보다 신자들이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 더 큰 일을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신자들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제자들의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계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큰 일을 하게 거기까지요.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분은 이제 약간 그러면 될지 모르겠는데 우스갯소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셔서 결국엔 11제자만 제자로 그렇게 보내실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혹은 근데 사실 이제 500여 성도도 마찬가지죠.
근데 더 큰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 큰 일도 하였어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자, 여튼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성취해 주셨죠. 또 제자들의 그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라는 한정된 제한된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런데 이 제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했던 것이지. 그래서 세계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생겨난 그 교회가 세계 곳곳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이 더 큰 일도 하리라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 질문. 제자들하고 성도들하고 틀리죠? 그러면 저희들은 그렇게 땅까지 안 해도 되죠? 그래서 그 성도와 제자는 뭐랄까 어떤 초점을 가지고 부르냐에 따라서 호칭이 좀 달라져요.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함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잖아요. 구별된 자들이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구별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차원에서는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는 그 따르는 자들은 측면에서는 성도를 제자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서로 상충되거나 서로 다른 신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측면에서는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고, 본받아서 순종한다는 측면에서 제자라고 불러요. 우리도 제자예요, 제자. 우리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목사도 성도, 우리 여러 직분자님들도 다 성도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측면에서는 이 성도들이나 제자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도 부르잖아요. 그죠? 분명히 제자라고 그래서 네네. 안 해요. 그런데 분명한 건 특별하게 어떤 정말 먼 곳으로 땅끝, 그 당시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땅끝은 스페인을 의미했거든요. 스페인. 그 당시에 스페인을 의미했어요. 근데 이제 땅끝이라는 곳이 아주 물리적으로 아주 먼 곳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런 곳으로 보냄을 받는 그런 제자들, 선교사들은 그들의 부르심이 있겠죠. 근데 우리들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부르시고 있게 하신 이곳이 선교지예요, 선교지. 그죠? 제자로서 그곳에서 살아가는 일. 그게 우리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에 답변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근데 잘 질문해 주셨어요. 궁금하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꼭 물어봐 주셔야 돼요. 자, 다음 단락 남현숙 권사님. 신자들은 복음 사역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은 더 큰 복음 사역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시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복음이 전파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늘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네, 거기까지. 여러분들 복음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질문이 좀 쉬운 듯하면서 어렵죠.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맞아요. 우리가 그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는 굿뉴스라는 것인데 그 뭐가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 되셔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복음인 거죠. 그리고 복음을 그러면 핵심적인 한 단어로 말한다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기쁜 소식은 가장 귀한 그런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는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구원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자인 우리들은 믿는 이제 또 최동임 성도님 아까
제자랑 성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신자는 뭐냐? 믿음이라는 그 측면에서 믿는 사람들을 신자라고 부르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측면에서 제자라고 부르고, 그리고 구별된, 그럼 거룩하다라는 말이 구별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됐다는 측면에선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이 뭐가 있죠? 저는 신자, 제자, 성도. 저는 걱정이 돼요. 네. 80이 됐는데 죽을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하나님 만나서 너 뭐 복음했냐? 그랬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요 자꾸 수치를 따지거든요. 결과물을 뭔가 많아야 되고 이렇게 막 푸짐해야 되고 얼마나 복음 전했어 이런 걸 자꾸 따지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과연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이제 불성실하게 살았다면 그 부분을 분명 책망받을 수 있는데, 사실 우리를 통해서 어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것, 그거 자체가 너무나 큰 복이에요. 네? 하나가 뭐 중요한 거 아니고 둘이 중요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 주셨을 때 그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았다면 정말 너무나 복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야, 너 몇 명 전도하다 왔어.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요? 그렇지 않죠. 근데 분명한 건 우리가 좀 경계는 받아야 돼요. 달란트 비유에서. 그죠? 어떤 사람은 5달란트 받은 사람, 어떤 사람은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들은 힘써서 자기의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이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핑계를 대긴 해요. 이 달란트를 준 주인이 아주 무서운 분으로 알아서 내가 이 달란트 이거 괜히 잘못 활용했다가 잃어버릴까봐 제가 이 달란트를요 땅속에 묻어서 숨겨뒀습니다. 라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 핑계대거든요. 근데 우리 주님은 아시는 거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달란트라는 것이 원래 달란트가 금 1달란트가 몇 킬로입니까? 한 30 몇 킬로가 돼요. 금 1달란트.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그 액수예요. 1달란트라는 건 적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재능도 이걸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 부르신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면은 그것이 우리의 달란트를 썩혀두고 땅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연세가 많이 드셨는데 되돌아보니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한 일도 없다라고 생각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자랑할 수 있겠어요, 그죠? 하나님 제가 상황을 보면은 제가 사명 감당하기보다는 제 욕심 가지고 살았네요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또 우리 최정임 성도는 그동안 살아온 일들 보면은 그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잘 이렇게 섬기면서 예수님 사랑을 전한 그런 귀한 일들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하나님은 더 잘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혹시 그런 생각 드시면은 그래, 생명 주실 때까지 내가 힘써서 예수님 사랑 전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살아가시면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 어디까지 읽으셨습니까? 우리 영광 형제가 다음 읽어주세요. 사도행전 4장에서 사도들이 감옥에 놓였을 때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사도들은 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기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들뿐이 아닙니다. 모든 신자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다. 신자는 먼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유일한 구원의 길이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천국 복음만이 인간의 최대 행복임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한평생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먼저 구하는 영광스럽고 복된 생애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제가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예수님은 길이고 그리고 유일한 길이시죠. 구원받는 아버지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시고 또
유일하게 생명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죠? 그리고 유일하게 그분이 진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혜는 또 사명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사명이에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며 살아가는 것. 물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안 믿고는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근데 단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로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스러운 일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 그 우리에게 위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에 제자들에게 위임을 해주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제자들에게, 신자들에게, 성도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담대하게 전해야 되겠죠. 오로지 예수님만 유일한 복음이시다. 이 사명을 나에게 주셨다라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믿고 고백하는 우리들은 이것을 나의 사명으로 알고 이 사명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직접 안 보내고 간접적으로 저 뒤에서 사격 지원하는 사명으로 부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 못하면은 보내야죠. 보내는 선교도 있는 거예요. 그죠? 또 달란트도 있어요. 사실 달란트도 있어요.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요, 철면피처럼 넉살 좋게 막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좀 그런 달란트는 없고 그것을 옆에서 돕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선교는 직접 가는 선교도 있고 보내는 선교도 크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1월달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저희 이제 12명 이렇게 갑니다. 가는데 가면 좋겠지만 어떻게 다 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보내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로 지원하고 물질적으로 후원하면서 보내는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신 어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있길 바랍니다. 자, 적용에 대한 질문은 우리 각자 한번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우리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시다. 주님, 예수님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로 믿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런 길이 열려주고 그분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됨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니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늘 잘못된 것을 찾아가지 않도록 늘 길 대신 주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바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에 다른 거짓말에 왜곡된 말들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진리이신 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을 알아가고 또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늘 의지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복된 그 예수님의 동역자로 살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살아가면서 주님 다른 것이 주님 진리라는 길 주님 구원 없는 길이 아니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 참 구원의 길임을 주님 믿고 의지하며 주님 살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내려오라
계절이 되었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넘어서 내려오셔서 이 땅의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또 감사하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해주시고 그 감사로 이 한 해를 마무리하게 해주시고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또한 영광 돌릴 준비하고 있는 성탄 감사 예배, 성탄 감사의 밤, 또 특별 새벽 기도회, 또 송구 영신 예배, 또 주의 사랑을 전하는 필리핀 단기 선교,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 주시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복음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잘 전하는 우리 대전 소망교회 공동체와 모든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낮과 낮은 주님 이 땅 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주님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며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주님 감사하며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연약하고 결핍된 것들이 여전히 아픔도 있지만 그런 하나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주님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주님 영적인 의무 가운데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어린아이 같은 마음 구원받은 그 내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는 그런 행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런 정말 현실이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을 잘 마무리하고 복되게 새해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무리 아버지 내 말씀하여서 주님 평강해 주시고 준비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주의 사랑을 위하여 전할 수 있는 귀한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멀리 잘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쫓겨나서 결국 우리가 향하는 그 길이 죽음으로 향한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였을 때 주님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상태였던 저희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우리 예수님께서 속죄제물 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다시금 돌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예수님 영접할 때만 구원받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또한 완성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의 성령으로 우리 주 예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들을 너무나 쉽게 넘어지고 주님 연약하여질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늘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주님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에 헌신된 인생들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떠하신 분이신지를 더욱더 알아가고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의 믿음에 힘되게 해주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주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같은 자들에게 주의 사랑을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그 역사를 위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어려울 때 영적으로 주님 어두워지는 이때이지만 말세지 말이라고 하는 이 시대이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복음의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하는 모든 성도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성탄의 계절도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충만해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기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복된 새해를 맞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